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단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래 기름에서 추출한 기름이 최고의 향기로운 향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기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된답니다. 또 해열제나 진정제나 강심제로 쓰이는 우황 그것도 역시 병든 송아지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 정상 부근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웅크리며 자라고 있는 나무는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식물이나 사람이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크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더 큰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설교를 할 것인데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서재실에 들어와서 내 설교 원고를 반이나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얼른 손을 들면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댁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목사님 것으로 한 마리만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평균적으로 8년을 젊게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어떤 분은 끝까지 웃음도 웃지도 않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래서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내 몸에 8년이나 더 지치게 늙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 모두를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소명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과 내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공경해야 될 어른이 계신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 교회에 많이 필요해요.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지금도 일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일하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또한 일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인 것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일하며 부흥했던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지상교회의 뿌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하는 축복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그 첫째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타난 대로 외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아주 힘있게 잘 뻗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외적인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적인 갈등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한 갈등이 있게 되었냐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와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봉사의 형평성 문제 등이 이 교회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교회는 처음 교회나 요즘 교회나 다른 교회나 신기촌 교회나 모두 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바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였으니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처음 교회에도 이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뭐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오죽히 많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생기는 골치 아픈 문제도 저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처리를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오늘의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조건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긴 뭘 돌아갑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하려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도 자랑할 점, 칭찬할 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배우려고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전화로 문의를 하기도 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없는데 나쁜 것을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초대교회도 좋은 것만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져 있어요.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자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 일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홀로 된 부인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제외시켜버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뭐가 다릅니까? 그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유대인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향에 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들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 본문의 문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말하자면 본토박이 유대인들과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문제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오늘의 모든 교회에도 다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출석한 지 오래되신 분들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오래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저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설쳐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꼭 한마디씩 빈정대요. 그 말 한마디 속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갑인데,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오래돼서 잘 믿고 잘 봉사해서 집사, 권사, 장로인데 자기 자신 아닌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었어요. 중직자들을 새로 뽑기 위해서 당회에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했어요. 이분을 권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저쪽 교구에서 그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분은 안 됩니다. 또 이분을 안수집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목사나 전도사님이 안 됩니다. 그분을 세우면 우리 아목에 누가 어느 집사님이 삐집니다. 그분보다 이분이 더 먼저 왔습니다. 그분보다 저분이 더 먼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집사 되었는데 그분을 권사 세우면 절대로 문제가 됩니다. 영락 없는 초대교회 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교회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당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집사나 권사를 세우려고 살펴보면 11조를 하지 않아요.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 헌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액수의 적고 많고 적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의 생활의 11조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11조는 세례받으면서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인데 세례교인은 고사하고 교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마음이 교회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신기촌 교회 중직으로 세우겠어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일을 잘해서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면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집사나 권사된 지 얼마 안 되었다든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직분에서 죄시키려고 하니까 오래되지는 않았고 오래되긴 했고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이 다 비슷한데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냐며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무미교인으로 5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였으며 물론 전에 다녔던 건전한 교회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5세 이상 된 사람이에요. 권사의 자격도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공천회를 준비하면서 아예 교회 직분이 없이 성도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라고 불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꾼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일꾼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중에 권사로 세우는 것이고 일꾼 중에 장로도 세우는 것이에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은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노젓는 일꾼. 노예는 배가 어디로 가든지 왜 빨리 노를 져야 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노를 저으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펼치라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처럼 되라고 세우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노젓는 일꾼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되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헐뜯고 자기 잘난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아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질 않았어요. 잘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여러분 출세한 사람,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열정적으로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의 기도 위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나오지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미친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또한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에요. 지식은 경험 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 같이 사물의 도리나 선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웠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운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난 척이나 하는 그런 지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 중간중간 갈 곳이 왜 없었겠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드림의 생활, 11조 감사 생활을 잘 하는지 보면 알 것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몸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여분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섬김과 봉사예요. 마음과 몸과 물질 등등의 여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는 사람,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참으로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이다, 좋은 형제다,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한 당연히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칭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신은 물론 가족 가운데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만 해보면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돼요.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서 있다가 냄새가 배는 것과 직접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그의 몸에서 나요. 똑같은 향수를 10명이 똑같이 뿌려도 10사람 모두가 다 다르게 냄새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향수의 향은 사람마다 독특한 체취와 어울려 나는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에게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하고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받으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화를 받으면 아이고 잘못 받았네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만나고 싶고 여러분 반가웠고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교회에서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서나 선교에서 내가 있으면 달라지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평안하고 희망이 있고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밑거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초라고 하는 한약이 있어요. 이 약은 쓴 약을 넣어서 달게 만드는 약이 이 감초입니다. 목에 넘기기 어려운 약도 감초가 들어가면 목에 넘기기가 아주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감초와 같이 맛을 내는 사람, 바로 평안을 만드는 사람, 좋은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